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함께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깁니까?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골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영원한 은혜에 동참하고 우리의 의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성막의 7가지 기구 가운데 7번째 기구, 이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 전체를 보면요. 오늘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7가지 기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림에 입구가 보이죠? 그게 성막의 7가지 기구 가운데 뭡니까? 저 그림이 이제 동문, 첫 번째 기구 동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 세 번째 기구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물두멍. 그게 바로 이제 성막 뜰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다음 화면을 보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소 안에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기구가 바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떡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성소를 밝혔던 기구가 뭐죠? 금촛대, 금등대로 써 있는데 금촛대 기구, 이제 5번째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구 휘장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기구가 바로 뭡니까? 분향단.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고, 이제 이 휘장을 통과하고 나면 저 지성소라고 하는 이제 가장 하나님의 그 깊은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비밀한 장소가 나오는데 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7번째 기구였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언약궤 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 날짜가 언제일까요? 일단은 딱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속죄일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주 모범생인데 참고로 지금 7월 달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날. 조금 유식한 용어로 하나 말씀드리면 욤키푸르라고 해요. 욤키푸르. 따라합시다. 욤키푸르.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욤키푸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있죠. 6.1 전쟁을 다른 말로 욤키푸르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랍이 이날에 아랍권이 도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욤키푸르 때의 대속죄일에 아랍의 여러분 2억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300만의 대군이 싸웠는데 6일 만에 2억의 군대를 다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욤키푸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 넓혀가지고 지금 있는 이 조그만 땅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던 6.1 전쟁의 승리의 날이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날이 이스라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제 욤키푸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언약궤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명칭 화면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네, 레위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법궤라 써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써 있고, 민수기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서는 법궤라고 써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에는 증거궤라 써 있고, 민수기 10장 33절에는 언약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궤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기구인데, 똑같은 법궤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법궤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증거궤라고 증거를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증거궤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볼 테니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쪽 파트입니다. 우사. 다 이제 법궤랑 관련된 인물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그 다음에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나라.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데 그걸 마음처럼 안 됩니다. 조금 졸필이어도 알아서 좀 봐주세요. 이 특징이 뭘까요? 우사, 베세메스 사람들, 가사가드, 아스돗, 이게 블레셋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죽거나 병들어서 아주 무진장 두드러 맞은 이 가사가드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들 아주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와서 그냥 이겼다고 당당하다가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온 블레셋 도시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서로 이 도시들이 미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5부족 연맹체입니다. 고구려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래서 5부족의 연맹체인데 서로 도시들이 그냥 언약궤를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막. 사실 이게 전리품이기 때문에 서로 뺏어와야 이게 정상인데 서로 막 니네가 가져가라고. 왜냐하면 이 법궤가 도착하는 도시들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작박사를 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항복해가지고 이 법궤가 하는 수 없이 베세메스로 들어왔었는데, 이 베세메스로 들어왔을 때 이 법궤가 들어왔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다가 성경에 보니까 5만 70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가 봤더니 법궤를 들여봤던 70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여파가 베세메스 전체에 진노함으로 펴져서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서 5만 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가로치고 써 있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사, 베세메스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뤘다가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그냥 성물이 아니에요. 법궤는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궤였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약궤는 뭐냐면, 특별히 왜 언약궤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promise, covenant,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궤를 잘 다루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우사, 베세메스, 아스도 이 사람들 말고 나중에 좀 한 번 더 다룰 건데, 특히 이 법궤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 가운데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벳 에돔. 이 사람은 법궤를 3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의 그 유전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갑부로 올라섰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 3개월 동안 잘 모셨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의 후손은요, 뭐라면 우리 능력교회 능력이 써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 25장, 26장 한번 족보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후손은 능력이 있었다. 그 후손은 능력이 있었다. 계속 능력이란 능력으로 수식어가 계속 나와요. 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언약궤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셨더니 그 오벳에돔 본인만 복받은 게 아니라 오벳에돔의 모두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주님의 진노와 심지어는 막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노로서 나타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약궤 법궤라는 성물은 제1성물이에요. 하여튼 선대하면 축복, 무시하고 박대하면 저주. 근데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가지 성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귀한 성물 가운데 성물.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출애굽기 25장 이제 모양에 대해서 볼 텐데, 25장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법궤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언약궤 법궤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저는 여러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에미쉬 마을이라는 곳에서 거기도 성막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에미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놔서 저는 실제로 저 성막에 가서 저 법궤를 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크기를 보니까 첫 번째 가로가 얼마래요? 2.5규빗입니다. 2규빗 반, 세로는요 1.5규빗, 1규빗 반. 그 다음에 높이 역시 1규빗 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요, 미터로 말하자면 얼마일까? 2.5미터니까 2.5규빗이니까 미터는 반이라 그랬죠? 대략 한 140cm 정도 되는 거예요. 140cm, 1m 40cm, 1.4m 정도. 세로가 1.5규빗입니다. 대략 70cm 정도 되는 거죠. 역시 70cm. 여러분,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왜소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막 크고 웅대한 걸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저 법궤를 크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봅니다. 일단 저 법궤를, 이 궤가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걸 누가 들어야 돼요? 그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들 가운데 고핫 자손 4명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만 사이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저 4명이 아니라 몇 명이 들어야 돼요? 한 20명 이상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근데 여러분, 광야를 40년을
돌아야 돼. 40년을 저걸 메고 돌아야 되니 고아 자손들 아마 사막에서 저거 들다가 아마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4명에서 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가 됐습니다만 무거웠어요.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크기 두 번째 재료가 뭐죠? 재료 역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각목, 두 번째는 순금. 그렇죠?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순금이지만 여기 특징은 뭐냐면 안과 밖이 모두 순금으로 발랐습니다. 굉장히 귀한, 크진 않지만 그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 안과 밖 전체가 순금으로 이게 다 싸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됩니다. 골드바 한번, 골드바 하나도 여러분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골드바 전체로 이렇게 막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물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근데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세 번째로 보면은, 세 번째로 구조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파트는 궤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뚜껑 파트입니다. 궤 즉 상자, 아래쪽에 상자 파트가 있고 위쪽에 뚜껑 파트로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궤 안에 있는 이 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각목과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뚜껑 파트, 즉 윗뚜껑 파트는 조각목이 없어요. 오직 그냥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파트입니다. 순금 한 덩이를 이제 부살렐이 참 아주 위대한 조각가죠. 금덩이를 저렇게 쳐가지고 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뚜껑을. 그래서 여러분 이 뚜껑 위 파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속죄소. 따라합시다. 속죄소. 이 뚜껑 위의 파트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이제 궤 안에는 나중에 이제 보지만 이제 이 3가지의 성물이 이제 담겨져 있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 속죄소 위에 여러분 이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뭘까요? 천사인데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 오늘은 제가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게 보겠습니다. 천사들.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가 봤던 속죄소 위에 있었던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의 명칭이 뭐냐면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룹 천사. 그룹 천사.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이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한글로는 그룹 써 있지만 영어로는 케루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부류는 뭐가 있냐면 스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그 둘로는 날며. 아멘. 그래서 스랍이라는 부류의 천사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세라핌이라고 해요. 요새 자기들이 천사들 가운데 세라핌 천사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걸그룹이 있어요. 사진을 제가 한번 따놨는데, 르세라핌, 이게 요새 르세라핌이라는 BTS 그 그룹에서 나왔던 여자 걸그룹이에요. 저런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별칭을 썼을까 했을 때, 성경 말고요, 그 구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어떤 기독교 구전에 보면 천사들을 등급을 나누는데 9품 등급으로 나눴답니다. 근데 그 중에 제1품 1품 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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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라핌이에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이 세라핌에서 이 어원이 뭐냐면요, 샤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뱀이 나타났을 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물어잡겠던 그 뱀이 있죠. 그게 샤라프예요. 불뱀이. 사실은 불뱀인데 샤라프라 써있어요. 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광야에서 그 뱀한테 한번 물리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불덩이에 확 그냥 덮여버린 것 같은 통증이 왔다 그래가지고 불뱀인데, 그게 바로 샤라프인데, 여러분 이 세라핌의 어원이 샤라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일품천사래요. 그래서 쟤들이 뭐 자기네가 일품천사라고 하는데 이 세라핌의 특징은 뭐냐면 날개가 6입니다. 날개가 6이에요.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4개예요. 그룹은 날개가 4개. 나중에 여러분 그룹 천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싶으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룹 천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모양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천상에 가서 보고서 기록을 막 낱낱하게 해놨어요. 막 얼굴은 한 면은 독수리요, 한 면은 사람 얼굴이요, 한 면은 송아지요, 뭐 그렇게 나와요. 한 면은 사자요. 4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그룹에 대한 것도 나오고 스랍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 르세라핌이 날개가 6이면 제가 천사라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짝퉁이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의 하는 역할이 2가지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룹이 바로 그 케루빔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가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킴.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지키는 역할. 2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실 때 누구를 타고 이동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동차 역할을 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PPT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룹 시편 80편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뭐냐면 시편의 101편에 보면 그룹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룹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동차가 뭐냐면, 그래서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치 그 구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이동 수단. 그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룹 날개를 타고 나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동과 지킴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그럼 스랍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찬양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 이사야서 우리 읽을 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가 제단 숯불을 경험을 하게 했던 그 천사가 바로 스랍 천사예요. 스랍 천사.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스랍 천사가 언제 한 번 더 나타났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 엘리야를 데리고 왔던 그 불병거가 여러분 천사예요. 저는 이때 엘리야를 천상으로 올렸던 그 천사들이 저는 스랍 천사라고 봅니다. 불덩이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막 불이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스랍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케 하시는 그 천사가 아마 스랍 천사라고 봅니다. 뭐
이건 제 그냥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정도로 해석하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제가 뭐 구전을 만들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에 관련돼서. 성경에는 대천사가 나옵니다. 아크엔젤이라 그래서 대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대천사라고 딱 지목한 천사는 딱 한 분뿐이에요. 누굴까요?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대천사 부류 중에 한 분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브리엘입니다. 안타깝게 요새 이 가브리엘이 양주 이름으로 써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메신저입니다.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유앙겔리온, 복된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복음인데, 하여튼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던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다. 근데 여러분,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은 전쟁 천사예요. 전쟁 천사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아멘. 여러분, 이 미가엘 천사와 관련된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께서 좀 아시면 좋겠는데, 미가엘 천사와 관련된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와 관련된 일이냐면, 나중에 재림 가운데 여러분 공중 재림, 즉 우리 소위 말하는 휴거와 관련된 사건이 미가엘과 관련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중에 7년 환란과 관련된 천사가 바로 여러분 미가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줬어요.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줬는데, 이때 여러분 이 가브리엘을 천사를 구금시켰던 자가 나타납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사 군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는 뭐냐면 이게 페르시아예요. 군주는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마귀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하는 마귀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여러분 이게 푸틴이 전쟁을 그냥 혼자 일으키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 군주가 배후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6.25를 그냥 일으킨 것 같죠? 근데 그 배후에서 김일성이한테 계속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라고 계속 메시지를 넣는 그런 악의 존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도요, 여러분 바사 군주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로더러 유대인들을 작살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해요. 20일을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가브리엘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때 바사 군주가 가브리엘을 콱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송되지 못하게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21일간에 이 구금을 누가 풀게 하냐면 미가엘 천사가 결국에 바사 군주를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21일 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풀려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이 전달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버려요. 페르시아 침공을 하려고 하다가 21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왕이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전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김정은이, 우리 머리 위에 시진핑, 우리 또 머리 위에 푸틴이 여러분 악의 사주를 받는다니까요. 계속 충동질해요. 대만 침공해, 이 남조선 침공해, 우크라이나 침공해. 계속 허영과 욕심을 이 바사군주가 역사를 해가지고 박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쪽 먼 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동쪽에는 우리 푸틴의 영역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시진핑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김정은 바로 머리 위에 있다고요. 악인들 위에 이 바사군주가 역사한다고요. 바사군주가. 근데 여러분 이걸 박살내 주시는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이. 미가엘이 바사군주를 박살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나도 귀한 천사의 역할. 여러분 이 미가엘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기도를 응답하게 했다. 근데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했다고요? 21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가끔 제가 참빛 기도원 가면 21일 기도 나옵니다. 막 이런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 이제 혹시 금식하시라고 하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작정 기도하라고 막 메시지를 자주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받아서 기도했는데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이 미가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바사 군주를 이기게 하셔서 전쟁을 막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페르시아로부터 침공을 안 받았다니까요. 나라를 구한 기도입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재림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휴거 현상, 휴거 들어보셨죠? 랩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휴거 때에 세상에서 있을 반응이 주님의 호령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인데 여러분 어떤 호령 소리가 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나의 성도들아 올라오라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호령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요새 우리 큰샘 집사님 맨날 나팔 불고 있어요. 빠빠빠빠빰입니다. 저는 그럴 때 나팔 불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그 주님의 재림 나팔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팔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팔절. 나팔절 못 들어보셨어요? 나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역시 7월 달이에요. 7월 언제입니까? 지났어요. 7월 1일이에요. 7월 첫날, 7월 1일. 이 날이 나팔 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팔절은 우리에게 아직 절기상 안 이루어졌어요. 나팔절은 뭐를 뜻하는 절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뜻하는 절기예요. 아직 우리 빌림 못 받았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근데 언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팔을 부는 주체가 누구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죠. 예, 여러분 이 나팔, 그 나팔 부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천사장이에요. 근데 그 천사장이 누구냐?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나팔을 빠바밤 하고 불어버리면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재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아멘. 마지막 때에 뭐의 전쟁이 있냐면 두 존재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두 존재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용은 당연히 누구 상징이에요? 마귀겠죠? 나오죠? 옅뱀.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그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 벌즈 스카이는 첫째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대기권 하늘은 벌즈 스카이는 첫째 하늘이나 여러분 스타즈 스카이 즉 별들의 하늘 이거는 여러분 둘째 하늘입니다. 이게 스타즈 스카이가 둘째 하늘. 즉 궁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중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지금 존재하는 공간이고 가즈 스카이 즉 하나님의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 3층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하늘로 말합니다. 벌즈 스카이, 스타즈 스카이, 가즈 스카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둘째 하늘에 지금 사탄이 공중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때는 미카엘 천사와 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에 있었던 용이 어디로 내쫓긴다고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이때 땅으로 떨어진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7년 대환란은 두 가지로 나눠지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에는 예수님을 짝퉁 예수님 흉내를 내서 평화의 사도로 나와요. 평화의 사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사이에 바로 이 중간에 이때에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용이 내쫓긴다고요. 땅으로. 그때 여러분 이 땅으로 떨어졌던 용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가장했던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히 뭐냐면 살아있는 마귀로 돼서 이때 여러분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 즉 홀로코스트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600만을 잡아 죽였던 이런 홀로코스트 더 이상의 엄청난 대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마귀짓을 해서 홀로코스트 이상의 사륙을 벌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나왔던 게 뭐냐면 666이 이때 나오는 도장입니다. 후 3년 반에 나오는 666. 이런 그래서 이때 이 미가엘이 용을 쳐부셔서 땅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천사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결론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했었지만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아까 나왔던 그룹 천사나 스랍 천사나 대천사나 뭐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간에 모든 천사는 뭐래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 섬기냐? 구원받은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에 잘 달라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런 왕의 지위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뭡니까? 지금 영부인의 대접을 잘 받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천사들의 썰부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궤의 내용물 안에 있는 내용물 잠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성물이 뭐죠? 만나가 이 맛이죠. 만나 항아리. 두 번째 뭡니까?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세 번째 뭡니까? 근데 돌판.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 있는데, 저 그림에 보면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 상징을 잠깐만 볼게요. 만나 항아리 상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죠? 죽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뭡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죽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싹이 나게 하신다. 뭡니까? 이게 치료와 회복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죽은 나무와 같은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은 나무와 같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죽은 나무와 같은 오랜 우리 어르신들, 그야말로 그냥 목숨만 이렇게 그냥 숨만 붙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돌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돌판은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 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되느냐? 주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과 길을 쫓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뭔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다. 법은 안 지키면서 복은 받고 싶어 하니 이게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 즉 10가지 계명, 우리 지금 10계명 하고 있는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뭡니까?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주일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얻고 주님의 치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나눴고요. 법궤에 대해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더 한 번 더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